저는 어제부터 계속해서 응답의 큰 비를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한 것처럼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땅에도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씨가 좋다 할지라도 열매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사모한다 할지라도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시간마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공식인데 공식대로 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공식대로, 왜 그분은 공이시니까 공의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그 순서대로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늘의 큰 비를 받는 비결이 있다.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지금 어쩔 수 좀 모두가 다 메말라가는 삶에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사는 길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사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했고 몇 대 믿었으면 뭔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게 있어야 하는데 맨날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남들이 뭐 저 별거 아니네. 나름대로 저렇게 해도 별거 아니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삶은 열매로 보여집니다. 열매. 그러니까 나중에 아무리 이파리가 많아도 나중에 열매가 없으면 저 나무는 별거 아니야. 그러나 남보기에 그 나무가 별 볼 일 없어도 열매를 잘 맺으면 저 나무가 좋은 나무였었네.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 신앙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삶의 열매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자식이에요. 자식.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범사가 형통한 것이 곧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저는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었어요. 30절 말씀 다시 보시죠.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에 제가 지금 6번째 반복을 합니다. 30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또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첫 번째 어디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저는 오늘 2시간 동안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내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 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만드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완벽한 해결이 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성전, 지금 말하면 초대교회 교회로 가라.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와 만나기로 한 장소입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복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 속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좋은 집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아이가 있어도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 자녀에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수십 명이 놀고 있어도 그 중에 여러분 관심은 내 자식한테 있는 것처럼 하나님 관심은 수없이 많은 삶 중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많은 집이지만 우리는 다 집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심은 하나님의 집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너와 만나기로 한 집.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어려우니까 세상 나가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오히려 교회로. 자,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아이들이 속을 새겼어요. 근데 엄마가 화를 냅니다. 아빠가 화를 내요. 그러면서 어때요? 너 이놈! 하고서 막 화를 내면 둘이 나와요. 하나는 도망가. 엄마가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인간이 있어요. 두 번째 어때요? 때리려고 하면 어때요? 품에 안기를 하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똑같이 엄마가 화를 냈어요. 잘못은 했죠. 근데 어때요? 엄마가 화를 냈는데 오히려 안겨드는 애가 있는가 하면 어떤 건 도망가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잖아요. 도망가는 인간은 쫓아가서 패라. 그러나 품에 안겨드는 아이는 패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일수록 하나님 품으로 안길 생각을 해야지,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바로 이곳으로 와야 한다. 힘들 때일수록 어디로 가자? 하나님께로. 두 번째는 성전으로 가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그냥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이 땅에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요? 내 교회, 항상 내 교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은 내 가정이고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중심은 내 교회예요. 아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헤매고 다니지 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내 집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 여러분, 사람은 밖에서 오랫동안 살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향이 그립대요. 그처럼 시골로 많이 가잖아요. 그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돌아온 탕자가 집을 가는 것처럼 내 집을 찾아가야 한다. 세 번째, 오늘 낮 시간에 우리 배우기를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갈 곳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면 내 목사에 가는, 내 목사. 목사도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내 목사가 따로 있다. 내 목사가. 이 땅에 목사가 수십 명, 우리가 한국에 12만 명 있다고 그래요. 12만 명의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한 명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내 목사예요. 좀 끄떡거려봐. 부탁이야.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 여기저기 어느 목사, 여러분, 사람 목사님 많이 하는 게 잘 안 같아요, 여러분? 나는 어느 목사도 알고 어느 목사도 알고 어느 목사도 알고, 여러분, 이건 창피한 얘기예요. 사람은 어때? 사람은 결혼했으면 그냥 내 남자 보고 살면 되는 거야. 이상하네, 전부 다. 자꾸 딴 데 쳐볼 거 없어요. 여러분, 결혼했으면 아까 얘기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선도 볼 수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여기저기 가서 만나볼 수도 있어. 그러나 일단 마음적으로 결혼했으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보고 사는 거에 피차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정하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도 들어보고 여기저기 알아도 보지만, 그러나 일단 마음을 정했으면 어때요? 이제는 거기서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밖으로 보기에 멋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목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내 목사는 오직 하나예요. 왜? 내 영혼이 하나야. 내 영혼이 둘 같으면 여기다 하나 맡겨놓고 저기다 맡기면 되는데 영혼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잘 방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는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 방은 하나야. 그처럼 이 땅에 교회가 많아도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교회는 하나예요. 먼저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항상 먼저 내 가정부터 돌봐라. 목사 쫓아다니면서 신방 간다 하는 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하면 돼. 신방대원이라고 해서 쭉 모고 다닐 필요도 없어. 왜? 가서 네 집부터 해, 네 집부터. 당신 집부터 청소하고 당신 집부터 깨끗하게 해. 이게 첫 번째지. 내 집은 다 난장판을 펴놓고. 우리 교회 옛날에 등록번호 1호가 있어요. 처음 개척해서 등록하신 분, 등록번호 1번. 아주 열심히 있습니다. 자, 그분한테 걸리면 등록 안 하고는 못 빼겨. 아마 그때 계신 분이 계시니까. 저는 아침에 밥 먹고 나면은 항상 나가서 전도한다고 가서 아주 그 집 가서 그냥 쫙 붙어 앉아 있는데 나중에 지겨워서라도 등록을 해야 돼.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왜? 그분한테 걸렸다면 꼭 등록카드를 받아오니까. 그 집에 애가 아주 이쁩니다. 그 집 애가 아주, 그 여자애가 아주 이뻤어요. 걔를 우리 선교회 갖다 맡겨놓고 나선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웬 술 먹은 남자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나보고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래요. 동석이냐? 서보르는 거예요. 야, 또 누구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술 먹으면 개예요. 개는 개같이 돼야지 개를 사람같이 되면 안 돼. 그래서 보니까 전부 다 개들 다 이렇게 끌고선 유모차에 태우는데 개는 개야, 여러분. 여러분, 여기도 몇 명 있나? 개는 개예요. 개를 사람같이 대한다고 개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저한테 전화해서, 전화하자마자 동석이냐? 그래. 내가 딱 떠서 이게 누구야? 술 먹은 개야. 그래서요. 넌 누구냐? 나 동석이다. 너 누구냐? 보니까 그 집 애 이름이 소라예요.
다 서로 아빠다. 나하고 동갑내기야. 자,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술만 먹으면 전화이 나. 친구예요, 친구.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나한테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야, 동서가, 우리 마누라는 내 말은 안 듣는다. 네 말만 듣고 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 잘 좀 타일러가지고 나 이혼 좀 시켜줘라, 야. 이게 교인 남편이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너 네 말만 듣지 내 말은 안 듣고 사니까 네가 잘 타일러서 이번에 이혼 시켜줘라. 야, 소라가 얼마나 이쁘니? 그러지 말고 같이 교회 와라. 그리고 같이 천당 가라. 그러니까 웃어요. 아이고, 여기서 사는 것도 지옥인데 천당 가서도 같이 사냐? 아유, 나 지옥 갈란다, 야. 이게 남편이 하는 얘기요. 그 집 신방 가보세요, 여러분. 볼만합니다. 앞에 그냥 그릇이 쌓였어, 그릇이 쌓였어. 다 시켜먹은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루 종일 나가서 뭐 신방 간다, 가서 무슨 뭐 전도한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앙이 덕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분은 가정에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전도왕이 되고,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지고 강남으로 이사 가는데 가서 한 몇 년 뒤에 만났어요. 가니까 큰 교회 다니는데 그때 거기서 전도왕이야. 아주 저쪽에 무슨 비닐하우스에 있는 무슨 동네에 가서 차를 대놓고 와서 전도해 왔대. 전도왕이더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그 집은 행복한 집안이 아니에요. 가서 교회 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일이 첫 번째야. 어떤 사람은 소리가 난다. 잘 됐다. 아이고, 오늘 목사가 정답 말한다. 그렇지 않아도 일하기 싫은데 아마 그럴지 모르는데, 여러분 교회 일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주어진 가정일 먼저 해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시작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 다니면서 떠들지 말고 내 집, 내 교회부터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내 교회를 보고,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그리고 남들도 도와줘야 되고 가서 좋은 일도 해야죠. 내 집도 안 돌보면서 여러분 남의 집을 돌본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모든 시작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 하나님, 두 번째는 내 교회, 세 번째는 내 목회자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첫 번째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3시간째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해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이 맞아요. 첫 단추를 잘못 껴내면 마지막은 안 맞는 거예요. 중간은 다 비슷합니다. 똑같이 와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무슨 뭐 봉사한다고 떠났지만 마지막 단추가 안 맞으면 그것은 새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 주보 보세요. 우리 교회 말고 어느 교회나 주보마다 다 썼어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교회 나가면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중심입니다. 쓰는 것은 그게 신앙의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엘리야가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아 다 3년 반 동안의 기근 속에서 너무너무 살기 힘든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는 길이 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 교회, 어려울 때일수록 내 목회자와 만나라. 여기저기 헤매면서 뭐 상담 간다고 가서 딴 데 가서 앉아있지 말고, 뭐 한다고 딴 데 가지 말고 내 목회자로서 만나라. 오늘도 내일 수술하시는 집사님이 전화했더라고요. 저 수술합니다. 자, 그분도 교회를 못 와요. 그러면 지금 TV로 볼 텐가 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사를 바뀌었어요. 그래도 내 목사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저 내일 수술해요. 1시에. 이렇게 하는 거지. 남의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나 텔레비에서 봤는데 1시에 수술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혼을 책임진 사람은 한 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목사예요. 자, 오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어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했는가? 다시 30절 말씀 피세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했습니다. 자, 모두가 다 내게로 오라 했더니 그들이 모두가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니까 야 그래 가까이 왔으니까 됐다. 네가 교회를 왔고 담임 목사와 만났고 그래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왔으면 두 번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라.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자,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했다? 수축하되. 두 번째, 왔으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왔고 내 교회 중심으로 왔고 내 목회 중심으로 왔으면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뭐예요? 무너진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와서 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왔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할 것은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왔으면 할 것이 뭐예요? 교회는 놀이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목사를 만나서 목사님 밥 먹어요. 목사는 밥 먹으러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인들은 참 나보고 맨날 먹재. 안 먹어도 살죠. 근데 어때요? 그냥 인사하죠. 뭐 다 먹재. 우리 뭐 서로 목사 만나도 뭐 좀 먹자. 뭐 누굴 만나도 먹자. 맨날 먹자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온 이유도 예배고,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목적도 예배고, 목회자가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예요. 아멘. 같이 여러분과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까이 와라. 왔으면 뭐 해라? 온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왔으면 뭐 해야 된다?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아멘. 아멘. 예배가 뭐예요? 자, 예배가 배자가 절배자예요. 예배가 절배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는 게 예배예요. 자, 이거 있어? 안 받은 사람 다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 뚜렷이 보지 말고 가끔 이렇게 써요. 날 뭐 째려보지만 말고 좀 쓰라고. 왜? 자,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절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기본적인 형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가 무너졌어요. 언제부터? 목사들이 자꾸 외국 다니면서 열린 예배를 보고 왔어요. 열린 예배. 그래서 전부 다 뭐 열린 예배, 열린 예배. 난 뭐가 열린지 모르겠어. 자꾸 열린 거야. 뭐가 열린 거야? 여러분, 열린 예배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도 나름대로 미국에 70번을 갔다 왔어요. 70번을 부흥하면서 가면 거의 낮 시간이 없어요. 저는 원래 어디를 가도 관광 같은 걸 잘 안 다녀. 제가 뉴욕에 그렇게 많이 갔어도, 또 뭐 워싱턴에 가서도 자유 여신상도 못 보고 왔어. 비행기 타면서 저렇게 생겼네요 하지, 다 구경 가는 데는 못 가. 왜? 난 영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낮에 다니면서 그렇게 뺑뺑 돌러 다니다가 저녁에는 부흥회를 못해. 난 바본가 봐. 아니, 미국까지 그렇게 갔으면 가서 그렇게 가서 뭐 놀고 그래야 되는데 난 그걸 내가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못 갔어요. 지금도 못 봤어요. 비행기서만 봤어요. 그럼 낮에 뭐예요? 낮 시간은 거의 그 미국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럼 저는 낮에 다른 교회를 찾아가요. 뭐 제가 발이 없으니까 거의 목사님 보고, 목사님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예요? 이 지역에서 지금 항상 지금 새롭게 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찾아가요. 가면 그 교회는 뭔가 남다른 특별한 은혜가 있던가, 특별한 공부가 있던가,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 저는 박사도 못했어. 그렇게 흔해 빠진 나는 박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서 어때요? 거기서 그걸 배워오는 거예요. 가서 책도 얻어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이 배웠던 것이 다 거기서 갖고 와서 한 거예요. 난 관광을 몰라. 자, 그러면 예배가 뭐냐? 열린 예배가 뭐냐? 열린 예배의 시작은 원래 히피족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은 미국에서 전도를 시작하는데, 자, 히피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양새가 달라. 머리는 산발에 이만큼 길어. 또 전부 다 반바지에다가 맨발이 청춘이야. 정상적인 예배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때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을 미리 예배를 다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 11시 시간이나 1시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을 배정해 준 거예요. 또 밥을 먹여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사니까 와서 밥을 한 끼 먹이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줘요. 자, 근데 그들은 찬송가를 몰라요. 그들은 찬송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노래와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가 같은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세상과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서 함께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열린 예배 시작이에요. 형식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찬송하다가 목사 나와서 그냥 잠깐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설교 몇 마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들어왔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던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찬송 부르다가 와서 그냥 뭐 설교 몇 마디 하고 나면 그게 열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게 열린 게 아니야. 열린 예배 시작은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관광을 합니다. 열린 예배를 가서 보고 와서 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보세요. 이미 월, 화, 수, 목, 금, 토에 모든 그 교회 정상적인 교인들은 다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와서 공부하고 봉사 다 해요. 그리고 주일날이면 어때요? 아침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와서 다 예배를 다 드려요. 그리고 와서 이방인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본 것은 뭐예요? 맨 뒤에 이방인들이 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만 본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뭐예요?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는 나름대로의 그 형식이 다 무너지면 안 돼요. 왜? 얘기를 갖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무너졌어요. 오늘 저한테 온 신문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71%가 교회 나온다. 71%가 회복됐다고 그래요. 근데 71% 회복됐지만 그러나 실적으로 그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몇 프로냐? 지금 29%다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여러 가지도 뭐 우리가 지금 뭐 방법을 쓰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이미 지금 안 나오는 교인들은 지금도 영상 보고 계시지만 어때요? 나올 생각이 별로 없어. 왜? 굳이 뭐 가서 옷 갈아입을 건 뭐 있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바닥에 앉아갖고 그러고 앉아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물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난 걱정이에요. 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갔더니 야 나하고 비대면 하자.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이 너 비대면 좋아하잖아. 너 천국에 살기는 근데 내 얼굴은 보지 마. 비대면으로 하자. 하면 어떡하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예배의 형식을 갖췄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내서야 한다.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 근데 어때요? 다른 데는 다 다녀. 음식점 다 가고 놀러 다 가고 다 다니면서도 꼭 교회 갈 때는 코로나가 걱정된대. 여러분 그게 지금 현실 아니에요? 다른 데 안 가면 말도 안 해. 저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이집에도 애들 보내지 말아야 돼. 왜? 어떻게 위험해서 보내? 어린이집 애들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어디서 가서 다녔다 왔으면 애들도 똑같이 왔을 텐데 걔들 속에 누가 있을지 알아. 근데 어때요? 엄마 아빠가 다 애들은 보낸다. 자기들은 다 가서 놀고 앉아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문에 무섭대. 여러분 무서운 건 사실이요. 그러나 핑계는 되지 말아야 돼. 신앙생활은 핑계가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드리겠다고 목숨을 내걸었어요. 더 좋은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빠질까? 어떻게 하면 안 나올까?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까? 이런다면 잘못 믿는 거죠. 내게로 가까이 와라. 왔으면 뭐예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쪼록 정상적인 예배와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같이 여러분의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서 물은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똑같은 여러분 교회 나온 모습대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십시오. 중간에 전화 오니까 전화 받으러 나가고 뭐 하니까 또 뛰어나가고 하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온 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 온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왔으면 뭐 해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예배가 회복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짓고 아무리 인간이 모여도 예배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예배 다른 건 몰라. 예배만큼은 신앙을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 지켜야 돼.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툭하면 무슨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모두가 어때요? 예배를 지켜야 한다. 아멘. 예배를 지켜야 돼요. 오늘도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사실 제가 쭉 보니까 남자들이 저녁에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면서 쉬운 거 아니야. 물론 여자분들도 또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나오기 쉽지는 않지. 그래도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뭐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좀 시간을 한번 낼 수도 있고 시간을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뭐 평상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저희 정간제가 나니까 여러분, 제가 아라바마 헌스빌 침례교회에 보게를 6번을 갔어요. 가서 예배당도 짓고 교육관도 짓고, 거기는 아라바마 헌스빌은 나사가 있는데요. 한국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교회가 하나 잘 봉됐어요. 다 예배당을 잘 지어서 봉헌합니다. 근데 예배당을 봉헌하는데 지금 손님들은 많이 왔죠. 뭐 현질도 많이 오고 많이 왔는데 한참 예배당을 봉헌하고 그리고 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애가 하나가 갑자기 엄마 하고 소리치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엄마가.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애가 팍 뛰어들어오면서 엄마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놀라가지고 애를 붙잡습니다. 근데 문득 성령이 제게 말씀했어요. 네가 지금 예배당을 졌니? 그러면 너희는 예배당을 지어서 이렇게 좋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 했니?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배당을 지어서 지금 너희들은 좋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아이들은 갈 데가 없잖아. 제가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저 아이가 들어온 것은 지금 제게 말씀하시기는 지금 우리들은 예배당을 지었다고 장년들은 좋아서 지금 막 파티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지금 저 길바닥에서 다 놀고 있잖아. 성령이 하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자, 교육관을 집시다. 그때 그 아이를 안았던 그 애기 아버지가 그 교회 침례교니까 안수집사에 있었어요. 장로택이죠. 근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10만 불을 헌금했어요. 물론 여러분, 한국의 10만 불과 60만 불은 달라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분이 그때 뭐 있는가? 그분이 그때 어느 한 공장에 공장장으로 있었어요. 저한테 헌금을 좀 상환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집사님? 사실은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기도하기를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도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교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 눌러 앉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기도하십시다. 뭐 하나님 있으신데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헌신을 시작해서 모두가 다 합력해서 교육관을 짓고 그리고 입당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연세대학교는 가지 못하고 한동대학교가 처음 만들어져 가서 한동대학교에서 저보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우연찮게 어떤 세미나에 가느라고 같이 이렇게 잘 탔는데 옆에 앉으신 남자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이 한동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한동대학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가야지. 당신이 오고 싶다고 그랬잖아.
그분이 한동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목실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부총장을 하셨습니다. 김영섭 집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분이 뭘 했는가?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나는, 우리 어른들은 좋아서 난리법석을 치지만 애들은 갈 데가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딱 두 가지예요. 예배는 두 가지예요.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드린 예배를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도를 올립니다.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 올립니다. 그럼 그분이 받으시고 어때요?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는 올리고 그분은 내려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올리고 그분은 받으시는 영적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멀어진 예배가 회복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오는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청사로 오는 것도 아니고 노래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노래방에 가는 것이 맞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왔습니다. 교회로 왔습니다. 목회자에게 왔습니다. 목사 밥 먹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이나 목사 할아버지라도 예배가 무너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예배하고 합시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예배가 돼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농담조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두 번째, 반드시 기도. 혹은 찬송은 뭐냐?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바로 찬송, 말씀과 기도 혹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에 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말씀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혹은 곡조 붙은 기도인 찬양이 있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예배는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한다. 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에 헌물이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3요소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헌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 주일 낮 예배 헌금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자, 조전에 좀 맨 앞에 있어요. 주일 낮 예배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자, 있어요. 있대요. 자, 그럼 주일 찬양 예배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예배니까 있는 거예요. 자, 수요 예배는 우리가 편하게 수요 예배 부르지만 정상적인 예배는 뭐냐면 수요 3일 기도회예요. 3일 기도는 뭐냐면 지나간 3일을 돌아보고 앞으로 3일 동안을 살아보자고 하는 바로 중간점에서 수요 기도회, 3일 기도회라고 그래요. 자, 3일 기도회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수요 예배 때 있어요? 없잖아. 헷갈리게 하지 말아요. 왜? 3일 기도회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구역 예배. 자, 구역 예배예요. 헌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니까 있는 거예요. 기도회는 헌금 시간 없어도 괜찮아. 이건 기도회니까. 그러나 예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헌금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이 교회가 참 촌스러워. 그래, 다른 교회는 다 그냥 이렇게 넣고 들어가는데 왜 이 교회는 도시도 바구니를 돌려? 촌스러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해봤어. 해봤는데 나도 들어오다가 잊어버린다. 목사인 나도 들어오다가 헌금 잊어버리고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그냥 가. 왜? 나중에 낼래니 좀 그렇고
에휴, 나중에 내야 되겠다. 그러서 어때? 그냥 가서 콩나물 사 먹는다? 난 목사인데도 들어오다가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복받게 하는 것이 목사예요. 그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내 영혼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할까?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지. 썰렁썰렁 있다가 월급이나 받아먹겠다고 목사가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앴어요. 처음엔 저기 뒤에 들어오면서 넣었었어요. 5단지에서도.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냥 들어와. 그리고 앉았다가 그냥 가. 아유, 잘 됐다. 그냥 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짠돌이 집사가 둘이 살았어요. 그래서 짠돌이 집사가 셋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등록을 못해. 왜? 등록하면 11조 내라 뭐랄까봐 등록을 못하고 매일 다녀요. 그리고 항상 언제 나오는가? 항상 가서 예배 시간 마지막 되면 슬그머니 나가버려요. 왜? 그러면 헌금 안 하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승리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간 교회는 교인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앉다 보니까 저 구석에 들어갔어. 근데 등 앞에 보니까 덩치 큰 남자가 딱 막아버렸네. 야, 큰일 났어요. 중간에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도 없잖아. 큰 남자가 막았으니. 자, 걱정입니다.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바니가 돌아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이제 헌금하게 생겼네, 이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한 사람이 너무 심장이 뛰다가 넘어졌다, 쓰러졌어.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할렐루야 하더니 안고 나가더래. 헌금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오직 하면 그런 얘기가 다 있을까?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왔으면 뭐해라?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있어야 예배요. 두 번째는 기도 혹은 찬송이 있어야 예배요. 세 번째는 뭐예요? 헌물이 있어야 예배다. 아멘. 천주교와 달라요. 천주교는 신부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가 없이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천주교는 어때요? 신부가 중보자예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모든 죄를 신부를 통해서 고하고, 신부는 대신 구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부가 없으면 성당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지은 성당이라 할지라도 거기 신부님이 없으면 뭐라고 불러요? 공소가 돼요.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그게 다른 거예요. 천주교는 신부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내가 아무리 죄를 갖췄어도 그 죄를 신부한테 구하고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받잖아. 직접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오고 하나님께로 오고 목회자 만나서 가장 첫 번째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의 여러분의 신방을 가도 여러분이 뭘 대접합니다. 여러분 딴 거 주죠. 먼저부터 주지 마. 아유, 목사님 국수가 다 끓었으니까 국수 먼저 먹고 하죠. 그건 예배가 아니야. 먼저 목사가 간 이유는 밥 먹으러 간 게 아니에요. 국수 먹으러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수 불어도 괜찮아. 더 좋지 뭐 양도 많아지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예배를 드린 게 먼저예요. 아멘. 자, 그러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두 번째 보니까 가까이 왔으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아멘. 자,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자, 30절부터 다시 말씀을 몇 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 같이 읽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다.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필요한 것은 비입니까, 불입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입니까, 비입니까? 비죠. 비가 와야죠. 3년 반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불이 오면 되겠어요? 비가 와야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비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주시는 것은 비가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불이에요. 우리는 현실적인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 비가 아니라 뭘로 응답했어요? 불로 응답했어요. 여러분과 저희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이 현실적인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버는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하나님은 먼저 응답하시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먼저 첫 번째가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먼저 네가 필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야. 먼저 은혜부터 받아. 아멘. 네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건, 네가 가지고 싶은 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불로 응답, 먼저 은혜부터 받아야 돼. 아멘. 하나님은 은혜 받는 게 먼저지 우리가 돈 주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받는 게 먼저지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뭘로 응답해요? 불로 응답했어요. 여러분, 불로 응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불로 응답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3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간단히 그림으로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말씀이 기니까, 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다 부릅니다. 돌을 12개를 취해요. 왜냐면 12집 하니까 한 지파당 한 개의 돌을 해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주워다가 그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도랑을 팠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다가 여기다 부었어요. 그 당시에는 물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물이 어디 있어요? 먹을 물도 없는데 저 밑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물을 기르다가 도랑을 채웠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놨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죽여서 번제물을 올려놨어요. 여기 번제라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어때요? 껍질을 벗깁니다. 가슴을 쪼갭니다. 그리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긁어냅니다. 기름기를 띱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살 부위를 잘라가지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채로 갖다가 올려놓은 것을 그래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생로수구이요. 지금 소를 잡아가지고 지금 피를 흘린 채로 가장 좋은 것을 내 대신 올려놓는 게 제물이에요. 오늘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한 거예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무너진 단을 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저 밑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도랑에다 물을 채워놓고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나무를 벌려놓고 위에다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위에 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서서 손을 번쩍 들고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송 목사님이 다 같이 손 들고 합시다.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 이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자 38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뭘 태웠어요? 뭘 태웠어요? 여기 보세요. 자, 번제물과 그 다음에는 뭐 태워요? 나무와 다음에 뭐예요? 돌과 그 다음에 뭐예요? 흙과. 다시 말해 이렇게 지금 해놓은 이 제단 전체를 다 불응답하신 거예요. 이해했어요. 38절 이해. 이건 뭐예요? 앞에 있는 37절까지의 말씀대로 모든 걸 완성했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38절에 이해, 이 조건이 만족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응답인 것이 아니라 이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자, 오늘 모든 백성들아 내게로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왔으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제단을 다시 쌓아라.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어요. 근데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들이 무너진 다시 단을 쌓고, 그리고 그 귀한 물을 기르다가 도랑에 물을 채우고, 위에다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 한 마리 제물을 잡아가지고 번제물을 놓고 엘리야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응답하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이에 이 조건이 만족되니까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불이 임한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쟁이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쟁이는 불 받아야 합니다. 뜨거운 영적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요, 집사도 마찬가지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슨 뭐가 됐으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역할을 감당하지, 은혜 받지 않고는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가장 목사에게 무서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욕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사의 먹을 놈아. 이게 가장 무서운 욕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목사하기 힘든데, 은혜도 받지 않고 목사가 됐다는 것은 이건 거의 저주에 비슷한 겁니다. 어떻게 목회래? 어떻게 목회래? 어디 무서운 욕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라는 놈아. 무서운 욕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생짜배기로 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자꾸 세월을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때요? 자꾸 집사님, 권사님 자꾸 시키는데 은혜도 받지 못하는데 이걸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일하기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일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일은 보상이나 있죠. 하나님 일은 이 땅의 보상보다는 하늘 보상이 더 크잖아. 당장 뭐가 월급이라고 매주 주는 것도 아니고 매주마다 주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고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했어요.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다. 이 조건이 뭐예요? 자, 내게로 가까이 오라. 첫 번째. 두 번째, 왔으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 그리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세 번째 뭐예요? 제단 위에다가 뭘 놓아라? 번제물을 놓아라. 번제물을. 제물을 하라.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놓고 네가 기도하는 겁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은 그냥 온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은 오게끔 되는 겁니다. 그냥 맨 제단에 불 내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모두요. 모든 응답이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자,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던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해서, 자막 보세요. 11쪽에 레위기 9장 24절 말씀. 자막 찾았어요? 레위기 9장 24절 말씀.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줬는데 내가 뛰어넘어가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순서를 바꾸니까 막 헷갈려서 지금 레위기 9장 24절만 찾아보세요. 레위기 9장 24절.
있는 게 낫겠다. 자, 이런 말이에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다 해서 지금 모세의 제단도 어때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태운 것이 뭐냐면 모세의 제단 위에 놓여진 번제물과 기름을 태운 거예요. 생짜배기 제단에 와서 생짜배기로 와서 은혜 달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긴 뭐예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의 정확한 이름은 1000 희생의 번제예요. 그냥 매번 해서 뭐 1000번이나 내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1000번씩이나 어때요? 소와 양과 짐승을 드려서 그 제물을 삼아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 희생의 번제가 올바른 말이에요. 결국 모든 응답은 오늘 본문도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반드시 모든 응답은 제단 위에 제물 위에 오게끔 돼 있어요. 자, 오늘 제단에 놓여진 제물 위에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희 가정도 누군가 한 사람이 제물로 올라가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이 나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제물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어때요? 그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군가는 거예요. 제물이. 자, 한 가정 속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살아. 한 집안에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할머니 하나만 있어도 가정이 살아. 누가 제물인데?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특성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제물은 죽은 겁니다. 제물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항상 입을 다물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고 내가 가정 위에 자녀 위해서 그렇게 울고 죽어가는 제물만 있다면 그 핏값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어때요?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물은 못 되는 거야. 말로만 내가 뭐 자식을 사랑해요. 내가 말로만 누구 사랑하지만 그렇게 말로는 안 돼. 오늘 제단에 놓여진 제물을 통해서 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할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정말 제가 죽어서라도 우리 가정이 정말 봉화되면 좋겠습니다는 이런 희생의 각오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번제물은 오늘 제단 위에 제물을 통해서 불이 왔다는 거예요. 자, 번제물은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아무거나 제물로 삼지 않아요. 흠이 없는 것만 제물 삼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야, 말라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총독한테 줘봐라. 총독이 받겠니? 하물며 총독도 안 받는 눈먼 것, 저는 것을 나한테 갖고 왔다고? 우리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은 항상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아멘. 이왕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 하나라도 이왕이면 똑같은 돈이지만 그러나 어때요? 깨끗한 것. 이왕이면 첫 것. 여러분 이런 구별시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재정부원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재정부원들도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을 했는데 있잖아요. 무슨 헌금을 옛날 나보는 것 같아.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래서 낸 헌금도 있고 헌금 방울이 어떤 때는 이마트 영수증도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이요? 안 내도 괜찮아. 왜 그냥 남들이 다 내니까 내는 척 하느라고 어때요? 이마트 영수증을 갖다 떡 집어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네요. 옛날에 우리는 버스표 있잖아. 버스표를 갖다 갖고 다니잖아요. 촬영하고 장난치려고 그래요. 버스표를 그냥 주지 않아. 어때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귓구멍에 집어넣어. 버스표 주세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헌금을 갖다가 피 틀어가지고 더 접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왕 드리는 거 깨끗한 거 드리면 어때? 자기 손자, 자기 애들 납주다 용돈 줄 때는 어때요? 은행 가서 바꿔다가 어때? 그냥 빳빳한 거 그냥 주면서 착착 주면서 어때? 기분 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때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드려놓고 복은 큰 걸 달래. 나래도 못 준다. 여러분, 마음가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 그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지금 아주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김요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나 몰라요. 옛날에 여기 농아들을 데리고 와서 찬송했던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농아팀을 만든 그 팀이 와서 여기서 찬송도 그랬었는데, 그 양반이 우리가 그 농아팀을 만들어가지고 찬송 찬양 선교를 하다가 애들이 다 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다 커서 이제는 시집 가야 되고 장가 돼야 되니까 그거 다 넘겨주고 본인은 지금 해외로도 나서요. 지금 해외에 가서 농아들을 지금 돌보면서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고 가서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전주에 있을 때. 자, 그 집안도 참 기고합니다. 저희가 그 교회가 지금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권 이하에서 가장 큰 교회로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시작할 때는 3명이 시작했어요. 3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한 동기가 뭐냐면 전주 선교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교회죠. 거기 원로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니까 후임 목사가 와서 그분을 대접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했는데 우린 전부 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우리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전혀 그분을 도외시하고 설교도 안 시키고 축도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가 나서요. 그래서 그 중에서 사랑받던 사람 3명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어디다 개척했느냐면 그 교회 옆에다 개척했어요. 그럼 매일 전도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아니면 문 앞에 서가지고 그 본교회 가는 교인들 보고 할렐루야 이리 오세요. 할렐루야 이리 오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여기 계십니다. 이리 오세요 해서 거기서 교인을 빼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지금 호남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는 참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한 7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1년 반 만에 나왔는데 개척에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로 부흥됐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되는데 교회를 개척한 3명은 거지가 됐어요. 교회가 그만큼 부흥되는데 교회를 개척한 3명은 완전 거지요. 아까 말했던 김요석 그 선교사님 어머니는 그 당시에는 미제 물건 쓰면 잡아갔잖아. 세상 말하면 양키 물건 장사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주 중앙동 한복판에서 금은빵 했습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죠. 전주 중앙동 한복판에서 했으니까. 한 사람은 아모레 화장품 대리점에 했습니다. 근데 3명 다 거지가 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공납금 줄 돈도 없고 그래서 매일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아니 교회가 그만큼 부흥되면 여러분 함께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밤이 되면 매일마다 거기 교회 가서 잠을 자니까 그분들은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자고 나는 뭐 전도사니까 어쨌든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와서 잠을 자고 하다 보니까 서로 앉아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떠날 때쯤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는 길 하나 있는데 당신이 사는 길은 옛날 쪼개진 교회를 찾아가. 그래서 옛날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가서 사과해. 그럼 당신 살아. 그분은 가서 그렇게 사과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은, 김연의 집은 자 얼마나 망했는지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는데 빚쟁이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기 늙으신 어머니 권사님을 담보로 맡기고 그리고 아이들은 수원으로 도망갔어요. 자, 어머니가 담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도망도 못 가. 노인네가 가봐야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맡겼어요. 그리고 서 수원에서 어때요? 꽃장사 시작했어요. 수원시장에서. 그리고 액세서리 장사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돈을 보냅니다. 근데 용돈을 보내면 그 권사님이 담보로 붙잡힌 권사님이 하는 게 뭐냐?
매일 돈을 달여. 그 얼마 오지 않은 그 작은 그 돈을 갖다가 매일 달여. 이게 그분의 일이요. 그 집이 다시 회복된 과정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매일 얼마 안 되는 용돈을 받아가지고 매일 달여서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 달였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자식들한테는 어때요? 아이들한테는 용돈을 갖다 주겠다고 세상에 가서 은행 가서 바꿔서 신권을 갖다 주면서 하나님께는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난 재정본들 볼 때마다 내가 말하면서 참 부끄럽게 창피해. 이게 우리 교인들의 실태야. 이게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야. 세상에 이마트에 세상에 영성이 들어오지 않나?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속에 한 사람만 재물이 되면 가정은 살아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때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재물이 되면 살아요. 목사가 재물이 되면, 아니면 저 대신에 우리 사목사가 재물로 살았어요. 그동안 20년 동안을 밤을 새워서 철회하면서 저는 몇 년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서너 번 섰는데 교회가 그냥 된다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가 몫이 좋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무슨 동네가 좀 부흥되고.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아세요? 목동 신시가지 우리 1에서 6단지 사이에 있었던 교회 중에 남은 교회는 딱 둘밖에 없어요. 평강교회는 이사온 교회고, 개천교회는 딱 두 개예요. 우리 교회하고 길 건너에 있는 진성교회 2층에 있는 그 교회요. 30년 전하고 똑같은 교회 하나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그냥 됐다고요? 물론 여러분들도 헌신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누군가 제대로 해서 죽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부흥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 사업이 잘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때요? 그 핏값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단에 올려낸 재물의 핏값으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재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재물 되면 가정은 산다. 나 하나 죽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하나 내가 말 없이 죽어서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면 부모라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말 없이 내가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산다면 여러분 해보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재물 되라. 네가 재물 돼.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세요. 우리 한국교회 순교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 권현 목사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된 거는 주기철 목사님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주기철 목사님 그래도 참 한국교회 큰 어르신이었죠. 자, 가서 신사참배를 갖다 반대합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죠. 심지어 장로교에서는 어때요? 신사참배는 이거는 우상숭배 아니다까지 결정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붙잡혀갑니다. 가서 수없이 배를 맞고 수없이 그 고문당해도 그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자, 일본 그 상부에서 지령이 내려옵니다. 야, 왜 걔는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거냐? 어디 방법 좀 찾아봐라.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풀어주자. 저 주기철을 갖다가 실컷 패가지고 풀어주자. 그리고 집에 가서 좀 며칠 쉬다 오게 하자. 자기가 이렇게 매를 맞고 집에 가서 있으면, 그러면 다시 자기 발로 오기 않을 거야. 안 오면 끝나는 거지. 변질된 거지.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주 목사님은 기어서 추운 겨울날 집으로 갑니다. 가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나왔어. 사모님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왔을까? 사모님 얼마나 반갑겠어요. 여러분, 그냥 뛰어나가서 물을 잡았습니다. 근데 물을 잡았다가 사모님이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 오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맞아 죽어도 오실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지금 가서 고문을 당하고 지금 집에 온 목사를 어때요? 문 앞에서 문도 열어주지 않냐고 돌아가세요. 당신이 여기 왔다는 건 당신 변질됐으니까 왔다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세요. 목사님 말합니다. 그게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며칠을 매를 맞고 그리고 지금 다시 난 며칠 뒤에 가야 돼. 사모님이 그 조목사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간호합니다. 약을 달여 먹입니다. 몸을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하고 자기 주기철 목사님 보고 죽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사모님이요.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살고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남편 죽으면 사모님이 아무리 인덕이고 훌륭해도 석 달도 못해 쫓겨나. 목사가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돌보겠어요? 아무리 한국교회 모습 별리기도 해도 목사 죽으면 석 달 만에 다 쫓겨났어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이 죽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죽어야 우리 한국교회가 산다니까요 하면서 죽으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사모님이요. 자, 목사님이 며칠 동안 시간이 됐을 때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때요? 끝까지 또 신삼일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송판에 박힌 모디를 걸어가시잖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목사님이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창독이에요. 그 녹슬은 못을 밟았기 때문에 몸에 창독으로 퉁퉁 부어서 마지막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면회 시간입니다. 사모님은 어때요? 약을 다렸습니다. 뜨거운 약을 다려서 지금 주재소의 저 구석에서 팔팔팔팔 끓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사님 마지막으로 하나 먹여서 보내려고. 근데 오신 목사님은 거의 죽었어요. 툭 던지는데 이미 거의 가신 거예요. 그때 그 뜨거운 약탕기를 갖다가 사모님이 들었습니다. 자, 옆에 있던 장로님이 말입니다.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에게 죽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믿음 지다가 죽어가는데 이 손 하나가 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 나에게 죽으시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 지다 죽어가는데 이 손 하나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모가 위대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위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의 신앙이 위대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사모님만 있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교회 장로 중에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이지요.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스승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르친 사람인데 주기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당회에서 어때요? 주기철 목사님 모십시다 해가지고 그 연세 많으신 그 노인네가 스승님이 저 여수까지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목사님, 우리 양들 좀 돌봐주십시오 해서 자기 제자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온 거예요. 자, 젊은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이에요. 독립투사죠. 학교 교장 선생님이시죠. 오가면 여러분 유지죠. 아는 사람도 많죠. 근데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한참 예배가 막 시작되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좀 늦은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한 손에 신발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그리고 살금살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앞에 있던 젊은 목사가 불렀습니다. 장로님, 이리 나오세요. 다 쳐다봅니다. 장로님, 이리 나오세요. 조만식 장로님이 한쪽에는 신발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서서 예배드리세요.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회개기도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같으면 뒤집어졌다. 네가 장로를 그랬다고? 그러나 어때요? 그분은 그 많은 교인 앞에서 울며 회개기도 했어요. 하나님, 장로가 되어가지고 교인 앞에 본못된 것도 용서하시고, 장로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설교를 도와줄 줄 못한 망정 설교 시간이 들어와가지고 설교 망친 것도 용서하시고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위대한 장로가 위대한 목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한 사람 재물 되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가정은 복음화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 죽겠다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언젠가 이제 은퇴도 해야 될 텐데 과연 후임자들이 와서 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걸 다 여기다 걸었는데 후임자가 와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와서 야 좋은 교회 왔다 와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제는 편하게 우리도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이 또 오는 거 아닌가? 왜? 사람 속은 모르는 거 아니야. 껍데기 나서 속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정말 목숨을 걸 사람을 필요하다. 왜? 재물 위에 반드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거니까. 전도들 다 이렇게 쳐다보는 게 이상하게 쳐다봐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여러분 또 너무 길으면 또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이상해요. 앞부분은 또 잊어버리고 뒷부분만 남으니까. 자,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알기 쉽게. 지금까지 한 얘기는 딱 세 가지뿐이에요. 첫 번째, 문제 있는 백성들아 살 길이 있다. 너희가 살려면 어디로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우리 신앙이 철저히 내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내 교회 중심, 세 번째 내 목회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께 오고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갈비 먹어요, 냉면 먹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예배가 먼저다. 두 번째,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그럼 예배는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예배예요. 두 번째 기도 혹은 찬송이 있어야 예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헌물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는 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요. 세 번째 보니까 그 백성들이 다 가까이 오매 엘리야가 돌을 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밑에다가 도랑을 만들고 그 도랑에다 물을 잔뜩 세운 다음에 위에다가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그 나무 위에다가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응답하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 조건이 만족되었더니 불로 응답하신 것처럼 세 번째 재단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한다.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 번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 했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들여서 제물 삼았던 번제물이 있어야 한다. 전 여러분 다시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제물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무것도 난 피 흘리지 않아. 난 피 흘리지 않고 네가 제물되라, 네가 할 제물되라.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 구역이 안 되는데? 구역장에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교구장에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제물되라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내가 먼저 제물이 돼야 내 핏값으로 사람이 사는데 나는 살고 넌 죽으라고 하니까 누가 죽겠어요? 여러분 번제물, 제단 무너진 제단 위에 번제물 위에 불은 임한다. 아멘. 다시 말해요. 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잘 되라 공부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꾼 보세요. 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놈이 사기꾼이야. 머리 나쁜 놈은 사기도 못 쳐요. 요새는 다 잘 돌아가야 되는 거지. 정말 배운 지식, 정말 배운 생식, 배운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군가가 어때요? 공부시키는 거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할 번제물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이 제물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삽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어때요? 언제든지 목회자들은 갈 수 있는 사람들이야. 목사들은 언제든지 더 개척을 나가든 다 갈 사람들이야. 그 교회 부장님들이 제물돼야 돼. 선생님들이 제물돼야 돼. 그러면 어때요? 그 부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전부 다 맨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살아. 자, 여러분 이건 제 속에서 지금 똑같이 이어지는 말이니까 내일 또 하겠습니다만 제단 위에도 이제 제물 위에 불이 임한다. 내일 저녁엔 여러분들이 번제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정에 제물 들래요. 하나님, 내가 우리 모 사업체에 제물 들래요 하는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그 번제물 위에 반드시 조금만 만족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불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 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